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381쪽,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좀 이제 특별히 몇 달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살던 그 아주머니가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냐 하면 걸레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 집에 미싱을 몇 대 갖다 놓고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문방구를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들에게 물건을 이제 이렇게 문방구에서 팔도록 만들어서 하는 그 도매상을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가 그냥 놀고 있는 걸 보더니 우리 와서 좀 걸레 만드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제가 그래도 이 미싱을 돌려서 걸레를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싱 작업을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막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우신 그 아주머니께서 자기 그 조카를, 여자 조카애를 좀 소개시켜준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가지. 너무 믿음직하다고. 근데 여러분, 함께 일하던 그 직원 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에게는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일 두 애가 학교 끝나면 이제 엄마 일하는데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제가 보니까는 그 애 중에 그 딸이 이렇게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는 그냥 무시하고 딸이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뻐해주고 기회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두 애가 와서 이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딸한테 간식도 사주고 이뻐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이 갑자기 이 꼬마 동생 남자애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울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왜 이 아저씨는 왜 누나만 좋아하는 거냐? 누나한테만 간식 싸주고 자꾸 사랑하는 그렇게 쏟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이 아저씨한테 간식 좀 얻어먹고 잘 보이려고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냐 하면서요, 그 어린애가요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여자 애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딸을 만날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애가 왜 이렇게 저에게 분노를 했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나한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화가 납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또 윗상사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많은 그 범법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 쌓여서 마침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건 뭐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걸 감당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가인 콤플렉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자기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까지 죽였습니다. 왜 이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고 동생을 죽였는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했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받아주고 누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동생 아벨을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니까 그 마음속에 몹시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인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가인은 고통스러웠던 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건 누구에건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면 이 분노가 성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뭐 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셨고 아벨만 사랑하시고 원래 좋아하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 앞으로 누가 나오느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만 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주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나는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도 없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쉬게 할 수가 주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믿음의 헬라어는 피스티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믿음, 그 다음에 신뢰, 신용, 담보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맡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주는 행위,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예를 들면 소를 바치거나 양을 1,000마리 바치거나, 여러분, 이거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예물을 받으시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예물이 소나 양이 아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아무리 큰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을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 그랬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요 행함이라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삶과 내 인생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자들이었어요. 새신자들이었죠, 새신자들. 원래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이 로마에 정복당한 후에 로마가 그곳에 많은 로마의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 프로메테우스니, 비너스니 이런 신들을 쫙 들여와가지고 곳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졌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 박해를 당했어요. 동네의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들이 왜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에 내가 빠져야 되는가? 이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 죽음의 날이 준비되고 지금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은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사는 거지 내가 정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이런 여러분 정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박해로 낙심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와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이 가까우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7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이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고 많은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라 하지만 특별히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군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요새는 별로 안 해가지고 자꾸 까먹으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명령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대화하고 뭐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데 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무슨 원칙이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뉴스를 보낸다면 정확하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고 내가 어머니와 대화하고 내가 아내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할 때 다 규칙을 적여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요구와 감사를 그냥 나는 대로 하는 게 이 대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대화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목요일 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3절을 보면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그럼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 장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앞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을 대접하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던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 되면 한낮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안 나옵니다. 왜냐?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정오가 되면 뜨거운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열사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아무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한낮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쉽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잘못 밖에 나갔다면 열사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시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 급해갖고 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다녀야 하는 특별한 그런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깥에 한낮 뜨거운 때에 남의 눈을 피해서 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의 정체가 뭡니까?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니까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안 보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시간에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뭔가 숨기고 싶은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낮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점심을 먹고 이제 막 쉬고 잠을 자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정체도 모를 이 한낮에 여행을 하는 가련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배고픔과 허기와 뜨거움에 지친 이 사람들을 자기가 가장 피곤한 시간에 이 나그네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최고의 대우를 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접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갚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대접하면 저 사람은 몇 배로 나에게 대접을 해줄 것이다. 그럼 뇌물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저 사람은 반대급부적으로 나에게 몇 배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뇌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요, 절대로 하늘의 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접은 뭐냐?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여 주는 것. 그런 여러분 대접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면 나도 밥 한 끼밖에 대접받을 수밖에 없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 나눠주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가인이 왜 분노하고 망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영광이 흘러넘쳐서 곧 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 기쁨만 찾고 내 영광만 찾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가인처럼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네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임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되어라. 그 믿음을 내게 보임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대접하여라.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요구하시는 그런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산 제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기쁨이 흘러넘치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흘러넘치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아름다운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이 아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